할렐루야. 순례의 길을 행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줄여서 꿀티입니다. 오늘 246일째가 되는 날로서 오늘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 4장에 걸친 애굽이 받을 심판, 애굽에 대한 예언,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 29장, 30장, 31장, 32장 오늘 공부할 이 성경의 4장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에 초점을 맞추어 이 4장에 걸쳐서 그들의 패망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각 장마다 애굽이 받을 심판을 4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9장에는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악어, 강가의 악어, 아주 괴물 같은 악어. 근데 그 악어가 포획이 된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죠? 3절에 악어라 그랬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군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의 나일강은 내 거다. 이건 다 짐이 만들고 나를 위한 것이로라. 하하하 해서 뭐냐면 뭘 자기가 만들어요?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 만드셨지. 애굽 왕은 자신을 강을 자기 거고 강을 자기가 지키는 큰 악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강가에서 자라고 있는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6절 7절 보시면 29장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갈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런 갈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찧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오히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애굽도 망하게 되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멸망할 힘이 없는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했었어. 그게 잘못된 거죠. 애굽 땅은 이제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고 망할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애굽을 패망시킬 거라. 바벨론이 와서. 그게 이 29장의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에 살고 있는 그 악어, 그 괴물을 포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주인은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강을 다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줄 것이라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을 칠 것이며 바로는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바였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그렇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장에는 여호와께서 계속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참 애가를 또 만들어서 부르면서 그들을 애굽 왕이 이 팔이 부러졌다고 그래요. 팔이 부러졌다. The breaking of arms. 팔을 부러뜨리. 하나님이 바로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그것을 완전히 패망시킨 거예요. 반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팔은 강하게 하시고 그가 애굽과 애굽의 동맹국들을 쳐서 유다도 애굽의 동맹국이 하나였죠. 그들을 다 파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22절 30장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을,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미 한 팔은 잘려나갔고 이 한 팔이 남았는데 그 팔까지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25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왕의 팔은 잡아주시고 어떤 왕의 팔은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신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팔을 붙잡고 계세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팔은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고 어떤 사람의 팔은 하나님이 부러뜨린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에스겔 30장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 왕의 팔은 꺾어버리셨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느압 느에스에게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느압 느에스, 이것도 애굽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29장에서는 애굽은 포획된 악어, 몬스터와 같은 괴물이고, 그리고 30장에서는 뭐라고 묘사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팔을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31장에는 애굽은 쓰러진 큰 나무, The cutting down of a great tree, 큰 나무를 하나님이 컷다운 시켜버린다. 완전히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 31장에 보면 애굽이 백향목 같았던 애굽이라. 그만큼 쫙 뻗어가고 잘 창창하게 나갔던 나라가 애굽인데, 이 애굽이 결국에는 망하게 돼버리니까 쓰러져 버린다. 이 메시지는 애굽은 파괴될 수, 도저히 애굽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전히 생각하고 있는 애굽의 왕 파라오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나라와 함께 망할 것이다. 사실 아수르라는 그 강대한 나라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데 망하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수르를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애굽 왕 바로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그의 나라를 무너뜨려 지옥에, 음부에 던지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해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 그만큼 큰 나라였어요. 애굽이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쓰러지는 것이요. 15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완전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그 물을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레바논에 왜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애굽의 백향목이 꺾어져 버리고 애굽의 백향목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망해가지고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자들이 왜 위로를 받냐면 엄마 애굽도 망해갖고 여기 오네.
애국같이 강대한 나라도 망해서 우리들이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네. 그러니까 애굽이 망한 것을 보고 이미 수월에 있던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영광을 땅바닥에 수월의 지옥에 내리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는 이 애굽이 완전히 덫에 걸려 있어요. 덫에 걸려 있는데 이 슬픈 노래를 불러서 이 덫에 걸려 넘어진 동물과 같은 이 애굽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하나님 볼 때는 강을 더럽히는 큰 악어가 애굽이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냐.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이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물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 다 걸리게 된다는 거죠.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애굽은 한때는 막 젊은 사자처럼 강하고 활동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덫에 걸려 깊은 구덩이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애굽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큰 소리 치면서 악어처럼 젊은 사자처럼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들을 흩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사라져버릴 것이 이 세상 나라고 이 세상 부귀고 이 세상 권세고 이 세상의 영화라는 겁니다. 16절에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이 망하던 날 다른 나라의 여자들이 애가를 지어서 슬피 울고 애굽을 애곡합니다. 세상에 애굽이 망하다니, 애굽같이 강한 나라가 이렇게 망하다니.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17절부터 나옵니다. 12의 해 어느 날 15달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애굽을 위하여 무리들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슬피 울으라.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네가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한 나라였지만 이제 다른 나라가 망하고 모든 인간이 한번 세상에서 영화가 끝나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듯이 애굽도 똑같은 처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지옥에 내려가면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애굽도 망해서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런 거예요. 22절에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대요. 그 전에 망했던 강대국 아수르가 미리 수월의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아수르가 망해서 지옥에 내려가 있고 24절에 엘람이 망해서 내려가 있고 그 앞서서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망해서 내려가 있는 나라들이 수없이 음부에 있는 거예요. 26절에 거기에 메색이 있고 두말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해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29절에 에돔과 그 왕들과 고관이 또 거기 있고 30절에 시돈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 미리 망해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바로도 망해서 음부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 있거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이고 나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 있구나. 그런 위로는 말이 위로지, 지옥에서 다른 사람도 지옥에 있다고 하는 위로가, 그 위로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때 우리 엄니가 지금 천국과 계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우리 엄니가 교회 안 다니고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고집 피우고 예수 안 믿고 술만 좋아하실 때, 내가 하도 전도를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머니 지옥 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 엄니가 했던 말이 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간 사람이 나 말고도 엄청 많은데, 그럼 나 말고도 엄청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 있을 거니까 괜찮겠네.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뭐. 이렇게 다 그런 말을 해. 여기에 지금 바로가 31절에 32장 31절에 그들을 보고 그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단 말은, 시돈 사람, 에돔 사람, 메섹과 두발과 엘람과 아스루와 그 앞서 망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가 보니까 지옥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나만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와 있네. 그래갖고 잠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고통받는 것이 그게 위로가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천국 가는 게 좋죠.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한때 살아있을 때는 참 세계를 호령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그런 바로고 그런 애굽이었지만, 멸망당하고 패망당하고 죽어버리니까 앞서 멸망당해 지옥 간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이라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소련같이 막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러나 그런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을 그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다 음부에 내려가고 망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애굽의 망함을 애곡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장이 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가 애굽 같은 나라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애굽 같은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애굽 같은 내가 가진 건강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 주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국같이 세상에 강한 것을 의지하다가 속절없이 망하는 그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영화만이 영원합니다. 애굽의 영화도 바벨론의 영화도 아수르의 영화도 엘람과 메섹과 그 어떤 나라들의 영화도 에돔과 시돈의 영화도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님, 이곳에 오셨소.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우리 가운데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셨소. 이 모인
저 백성 사무사 그 종에 항상 계시고 그 종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말 들으니 향내와 같으네. 호파드옵소서. 저 예수하신 복음은 저 예수하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저를 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 힘겨